실패해도 정죄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신앙의 목표를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기대나 목표를 버리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적 성숙을 위한 자라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 4단계 변화 과정 중에 그 첫 번째 모습인 영적 갓난아이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영적 갓난아이가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뤄가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자가 영적 갓난아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흔들림.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벌써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혹 우리에게 이러한 흔들림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흔들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불안한 상태라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생각이나 유행과 완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면요, 엄청 편해요. 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의 생활이나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는 얼마나 많이 다른지 충돌하는 부분을 만납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예수님과 친해지다 보면 세상과의 평화가 깨지는 상황, 곧 예수님을 따르기 전 세상에 익숙했던 과거의 나의 생활과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이후의 나의 생활이 익숙하거나 낯설거나 두 가지의 생활이 서로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내 안에 갈등이 생겼다면 이제 진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동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이건 딱 처음에 그렇고요. 점점 영적인 삶, 믿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자가 말하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시죠. 저자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요동한다. 둘째, 경쟁의식이 강하다. 셋째, 의를 선물로 받았다. 넷째, 어둠에 빠뜨리는 5가지 마음이 있다. 다섯째, 진리를 사모한다. 이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갓난아이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5가지 특징이 앞으로 우리가 성숙시켜야 할 우리의 영적 과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첫째, 영적 갓난아이는 요동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세상의 기준이 어떤 기준을 따를지 흔들리면서 고민하게 합니다. 한 예로 거짓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나쁜 행동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미워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 고민한다면 우리는 다른 기준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용서하고 품어주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혹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두 기준이 공존하니까 요동하게 돼요. 앞으로 한참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담게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갓난아이는 요동을 멈추고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는가 보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이런 기준을 세워둬요.
나는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1시간은 말씀 읽고 혹은 1시간은 기도하고 혹은 1시간은 전도할 거야. 오, 대단해요. 믿음 생활을 위해 내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적 습관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유익을 준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주일에 예배하기를 지키고 우리의 재정을 구분하여 헌금 생활을 계획하고 믿음의 표현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일,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시간을 갖거나 매일 아침이나 저녁 규칙적으로 기도 습관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땐 어떻게 하지요? 그럼 다음 날이라도 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 작정했던 믿음 생활이 파괴돼서 실패했다는 스스로의 자책,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내 믿음을 증명하거나 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습이 바로 영적 갓난아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자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요.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스스로를 정죄해요. 다음으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겠죠. 그 결과 영적인 침체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침체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목표를 세우죠. 여전히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속에 이어 정죄하고 절망하고 다시 침체되고 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계속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이러한 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실패해도 정죄하지 마세요. 갓난아이 시기에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걸음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영적 생활을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목표를 세우고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의 자신을 성장시켜 가자고요. 다음으로 신앙의 목표를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기대나 목표를 버리세요. 믿음 생활의 목표는 사람한테 인정받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세요. 한 걸음 떼려고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격려하세요. 실패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만 마세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 지켰으면 그걸로 충분히 잘한 겁니다. 내일 실패하면 그때 다시 하거나 또 모레 하면 되죠. 설령 아직 불안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특징, 경쟁의식이 강하다. 앞서 안정감을 위해 목표를 세우는 모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갓난아이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남들보다 더 믿음 있는 것처럼 증명하고자 경쟁하다 보면 그 사람이 더 믿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요. 네버. 저자는 경쟁의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쟁의식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중심이 되려는 이기적인 욕심이다. 그렇다면 왜 경쟁의식을 가지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괜찮네, 내가 저 사람보단 부족한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성경 속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 쌍둥이 형 에서를 이기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장자권을 팔라고 팥죽을 가지고 형을 압박했어요. 그에게 팥죽은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형을 속이며 자기를 세우려 했던 야곱은 자신의 방법 그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며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방법대로 당하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괴롭게 보낸 20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경쟁의식으로 자신을 찾으려 했던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젖 먹는 아이는 바로 갓난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 갓난아이가 누구냐?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 많이 들어봤죠? 의인이라는 단어부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복음에 나타난 의 등등 성경에서 의라는 말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성격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떠신가요? 나랑은 다르지만 닮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 노력하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를 경험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접촉하면서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따라다니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겠죠.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소중한 감정과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요. 이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르심과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질문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두 인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실까요? 사사기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쓰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나 같은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드온이나 모세가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겸손해서일까요? 나는 이렇게 작은데요? 내가 누구길래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말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는데 자신에 대해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즉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요.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요. 그 첫 부름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쁘게 포장된 옷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가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장된 그대로 잘 모셔놓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포장을 풀어서 잘 입고 다니는 게 받은 선물을 소중히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의를 만드신 관계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책 속에 포장된 선물들로만 그대로 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의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우리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하고요. 영혼을 단단하게 성장시킬 겁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일상 속에서 각자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행동과 시간을 정해보세요. 평소에 계속 해오신 것도 좋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도 좋습니다. 성경 읽기 또는 기도하기면 10분, 20분, 하루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요. 찬양 듣기면 그냥 지나가는 BGM 말고요. 온전히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 3곡, 5곡 이렇게요. 오늘 정한 미션을 공유해 주시고요. 완료한 날마다 미션 완료 또는 미션 성공이라고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번씩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 고백을 일주일간 해보고 다음 주 나눔 전에 한 주간에 달라진 변화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함께 도전해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